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장에서 노아가 600 살 때 전 세계에 홍수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의 홍수에서 노아 가족이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이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레인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궁창에서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졌고요, 또 땅에서도 지하수가 열려서 땅 위로 물이 솟구쳤습니다. 자, 그렇게 40일 주야로 비가 오고 나서 150일이 지나고 나서 150일간 물이 쭉 빠지게 되죠. 그런데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깊은 샘과 하늘 문이 닫히고, 자, 샘이 닫혔습니다. 지하수가 다 닫혔어요. 그리고 하늘도 닫혔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정확한 기사를 계속 찾아도 한 번 얼핏 뉴스 기사에서 본 걸 찾지를 못했는데, 인도양이 5대양 가운데 두 번째로 깊은 바다잖아요. 평균 수심이 3,800 정도 되어지는데요, 이 인도양의 물이 마르는데 최소 70년, 한번 마르면 70년 이상이 걸린다라는 통계를 본 것 같습니다. 70년.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요, 전 세계가 덮여야 되니까 최소 5,000m 이상, 8,000m 이상의 엘리베이터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이상의 홍수였겠죠. 그런데 150일 단기간에 물이 마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땅이 열려 있어야 땅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물들이 사라졌을까?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그냥 잔잔한 솔바람이 아닙니다.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또 물을 말리시고 그 물들을 북쪽과 남쪽 끝으로 몰아가셔서 다 얼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극은 얼음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얼음에서는 살 수 없는 열대 동물들, 코끼리, 사체, 여러 수만 종류의 사체들이 얼음 속에, 빙하 속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고향이 경남 진주잖아요.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 보게 되면 제 자랄 때 한 3년, 4년꼴로 수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이제 남각이 있고요, 또 지대가 낮다 보니까 큰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는데,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게 59년 태풍 사라 대단했다, 59년 태풍 사라 대단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자라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79년, 또 83년, 87년 셀마, 저희 집이 물에 가득 잠겼던 해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1년, 95년, 2002년 루사인가요? 루사, 그 다음 2003년 매미. 이렇게 홍수가 계속해서 나면요, 홍수 물이 다 빠지고 나잖아요. 다시 이제 피난 갔다가 딱 들어가 보면 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언제 다 치우지? 모든 집기를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다 씻어야 돼요. 가전제품 또 AS 다 맡겨야 되잖아요. 다 씻어내고 나서, 말리고 나서 도배장판 새로 하고 나서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노아 홍수는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물이 차오른 것이 아니라요, 전 세계가 물로 뒤집어 있을 때 달의 중력이 있으니까요, 엄청난 물살을 통해서 산도 없어지는 겁니다. 집도 없어지고요, 온 땅이 진흙벌로 뒤덮여 있습니다. 길도 없어요. 논밭도 없습니다. 자, 물이 빠져서 딱 내려와 보니까 뻘밭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시체가 수두룩합니다. 짐승, 공룡 시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썩은 내가 나니까 사체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먼저 길도 닦아야 되고, 청소하고 농사지을 텃밭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간, 외양간도 지어야 되는데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노아라면 방주에서 나왔으면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아요? 집부터 당연히 지어야 되잖아요. 야생 동물이야 자 나가라, 방주문 열어주니까 다 우르르 나갔다 치더라도 정결한 짐승들, 소, 양, 염소, 이런 거는 잘 모아서 외양간에 가둬둬야
예배 드릴 때 제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키워서 젖도 짜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집 짓고 양간을 지었다, 1년간의 뱃살이 가운데 배멀미가 살아서 좀 쉬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 20절 다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히브리 문법 가운데 와우라는 문법이 있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다. 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주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를 가지고 번제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한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지금 급한 거 있잖아요. 1년간 뱃살이 이후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보았기 때문이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의 특징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니까 뭐가 끊어져요? 예배가 끊어져요. 뭐가 끊어져요? 동행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죄가 넘어갈 데가 없고요,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 죄의 심판이 죄 지은 사람들에게 쏟아져서 죄 지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 라멕도 죄를 지었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새가 제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를 알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나 양,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죄를 소나 양,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죠. 여기서 안수는 축복의 안수가 아니죠.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나면 이 짐승이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요, 이 짐승이 불태워 심판을 받음으로 죄 지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고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죄가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래서 하나님한테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 예배가 끊어지고요, 동행이 끊어지니까 이제 죄가 더 이상 넘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딘가로 넘어가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죄가 온전히 그대로 다 쏟아지는 것을 노아는 본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인에게 심판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쏟아지네. 제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동안 막고 있었구나. 아멘. 지구는 독수리 오행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지구는 어벤져스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예배자가 지키는구나. 아멘. 교회는 예배자가 지키는구나. 아멘. 교회는 예배자가 지키는구나. 아멘. 예배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깟 예배 드려도 되고 별일도 없는데, 그런데요, 노아는요,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배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요, 아멘. 예배자들이 심판을 맡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많았지만 노아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 예배드리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라고 아멘. 하십니다. 홍수를 조금 전에 내리실 때는요,
분명히 사람의 계획과 생각,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홍수 위에 노아 가족들이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선해졌다, 죄성이 없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시는데요, 홍수 이후에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또 죄 짓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여전히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인해서 이제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예배로 인해서 죄가 넘어갈 때가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 기능은요, 지금의 예배의 기능입니다. 아멘.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마귀의 정죄의 화살에 찔립니다. 내가 또 죄어지었어, 또 죄어지어서 마귀가, 야, 집사가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계속 마음속에 찔림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내가 또 쓰러지고.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요,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그러면 그래, 내 죄는 십자가에 이미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복음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계속 정죄 받으면 안 되고요, 내가 또 제 앞에 엎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요, 아멘. 이번 한 주는 죄짓지 않고 살리라 결단하는 게 복음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나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노아처럼 예배를 회복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이 예배가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 모여 또 정결한 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줄게, 복을 줄게, 한 가지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무슨 복을 주셨느냐? 특별히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친밀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의 복. 친밀함의 복. 자, 9장 2절 이하를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야생 동물들에게요, 맹수들에게도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준 겁니다. 방주 안에 있을 때에는 야성이 없었습니다. 맹수 기질을 다 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잘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야생에 나왔을 때는 맹수에게 싸나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싹 빼셔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지금 노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에게 붙였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브리어 나타는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 새, 기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주셨다는 겁니까? 먹거리로, 먹을 음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짐승까지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뭘 먹었어요? 채소만을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홍수 이후에는 갑자기 고기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에 내린 비가 단순히 구름으로 형성돼서 내린 레인, 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위에 있던 두꺼운 궁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궁창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열기로부터 지구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온밥통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창으로 인해서 추위도 없습니다, 더위도 없습니다, 북극 남극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따뜻했습니다. 물기, 수분이 많았습니다. 피부도 촉촉한 거예요. 두 번째는 태양으로부터 유해 강선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걸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는 노화도 천천히 일어났고요. 식물에도 양분이 충분했습니다. 그거 먹고도 90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제 궁창, 대기권 물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같은 유해 물질이 바로 사람에게 전달되니까 피부 노화도 일찍 오게 되고요. 사람의 평균 수명도 900살이 아니라 이제 100세대로 갑자기 확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이제는 땅도 예전 같지 않아서 농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는 채소만 먹고는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을 것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것을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이제 고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정한 엄마와 같이 다가오는 것이죠. 저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보일 때는 권사님들이 아주 빠르게 눈치채시고요. 고기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 고기를 사다 주시거든요. 그럼 먹으면 진짜 힘이 납니다. 엄마가 아이들 낳고 나서 처음에는 젖을 주잖아요. 그러다가 영양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의 노아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정한 엄마같이 노아에게 다가와서 지금까지는 영양분이 충분해서 채소만 먹고 살아도 됐지만은 이제는 고기도 먹어야 돼. 우리 사춘기 자녀들 편식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딴 건 안 먹어도 고기는 먹어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주는 것처럼 고기도 먹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과는 지금 180도 다른 아주 친밀하신 자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 평안의 복. 자, 왜 평안의 복이냐?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요 살인죄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 너희들 살인하지 마. 야 짐승 너희들도 사람 죽이지 마. 명령하시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 피값을 찾겠다는 것은 반드시 살인자를 찾아서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대표적인 죄가 폭력과 살인이었습니다. 라멕이 있던 그 세상에 폭력이 지배하는, 살인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인도 아벨을 죽였고요. 라멕도 감히 내 어깨를 쳐 나를 쬐려봐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레피림의 후손들도 사람을 죽여서 통치하고 다 장악을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살인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120년 후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을 하셨지만 그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자는 내가 즉각 심판하겠다라는 법과 규례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홍수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앞으로 사람 죽이면 그 사람 반드시 처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전으로 법으로 선포해 버린 겁니다. 아멘. 앞으로 내가 살해당할지 몰라,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테이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무조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피를 보게 되면 짐승을 잡다 보면요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제는 짐승처럼 잡아버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이지 말라는, 그래서 육장의 상태로 폭력이, 살인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복인데요. 11절 이하를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까지도, 짐승들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이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이건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어디에 홍수 나는 거, 제가 87, 2002년, 2003년 기억하는 것처럼 이런 홍수가 없겠다는 게 아니라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을 멸망케 하는 그런 홍수는 없을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뭘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는데, 왜 이런 언약을 하시는 겁니까? 홍수 위에 사람들이 홍수를 통해서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탁 깁니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어마, 비다. 어메, 또 홍수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었다. 막 벌벌 두려워서 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부탁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얘들아, 앞으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홍수는 없을 거야. 비 보고 걱정하지 마. 내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줄 테니까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무지개를 보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요 언약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노아는요 무너진 것들을 먼저 내 집을 지어야지, 외양간을 지어야지 하지 않고요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저주와 심판을 끊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친밀함의 복과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 노아가 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잘못한 것이 뭘까요? 자, 20절 이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겁니다. 20절 이하 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이렇게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턱 걸려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저 지도를 보시면 아르메니아 지역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터키 나라 아시죠?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자, 노아는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여기는 포도 농사를 하기 좋은 곳이에요. 방주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배하고 이제는 정리정돈을 하고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게 되겠죠. 6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홍수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 죽는 가운데 우리 가족만 살았습니다. 이제 좀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도 없어졌고요, 긴장도 풀리고 마음이 좀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예전에 이제 집사 임명 받으셔야죠. 자기는 집사 임명 안 받는데 몇 해를 거절해요. 왜 거절하자 그러니까 자기는 술을 못 끊었대.
이분은 순수한 분입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술을 끊고 나서 집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집사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는데 뭐 삼계탕 먹으면서 술 한잔 한다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럴 수 있겠잖아요. 노아도 지금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 잘 담겼나 맛 좀 볼까 달달한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술이 노아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마셔서 치기가 올라오니까 막 덥잖아요. 열이나.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술이 안 됩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구별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는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런 믿음 좋은 순종의 사람 노아조차도 술 앞에서 실수하는데 여러분 노아보다 믿음 좋아요? 나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술은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자, 노아가 술을 먹고 뻗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22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함이잖아요, 함. 그러면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노아가요. 자, 함의 아들을 보게 되면 4명이 있습니다.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붓이 있고 가나안이 있는데 노아가 함을 저주 않고 막내 아들 가나안을 딱 찢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함이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잠언 26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노아가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이루어졌다면요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노아 지가 술 먹고 잘못했는데 왜 그 저주가 합당하다는 것입니까? 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말씀에 자 알리메 되어 있죠. 알리메 22절에 히브리어로 나가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가 옷 벗고 자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막 실수를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샘과 야베처럼 조용히 그것을 감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얼라리 꼴라리 아버지 노망 들어서 여러분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험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가듭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는데요 단순히 누워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체라고 됐는데 이건 에로한데요 이거는 단순한 하체가 아니고 벌거벗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고는요 보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합니다. 우리가 선지자 그럴 때 단어가요 라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견자를 라하라고 그러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으로 음성으로 듣는 예언자고요 성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지로 볼견자 눈으로 보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선견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보았다. 그래서 함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머나 깜짝 놀래 그러면서 본 것이 아니라 흥미있게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보았으면 덮어야죠. 그런데 벌리고 아주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그때 라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버지 함이 보고
얼라리 끌라리 그러고 막 떠벌렸으면 아버지 함이 그 죄를 감당해야지. 그러면 노아가 실수했으면 노아가 그 죄를 감당해야지. 왜 손자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자, 성경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해석을 동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손자 가나안이 이 죄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손자 가나안이 먼저 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할아버지의 나체를 보고요 아버지에게, 큰 아버지들에게 막 떠벌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노망 들었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술 먹고 발가벗고 사고 있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겁니다. 노아는 성견자, 선지자라고 그랬죠. 노아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함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함 안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험담하잖아요. 떠벌리잖아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영이 있습니다. 그 함 안에 있는 영을 보았는데 이 영이 누구에게, 내 아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흘러가느냐? 가나안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어떤 영이 가장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그것이 혈기분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 지금 함에게 험담하고 정죄하는 그리고 음란의 영이 부모에게 있는데요, 그 영이 자식 가운데 누구에게 흘러가는데 성견자 노아가 볼 때는 그 영이 가나안에게 가장 강력하게 흘러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나안이요 자기 안에 이루고 있는 이 나쁜 영들을 끊어내지 못하고요 쳐내지 못한다면 형제들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요 가나안을 통해서 어느 족속이 일어나요? 뭐 흑인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쭉 가나안을 통해서 번져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의 삶을 아시잖아요. 사사시대 보니까 음란으로 물들고요 동성애로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다 죽임당하고요 쫓김나고요 살아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저주는요 단순히 저주가 임하라고, 저주가 흘러가라고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그 아들에게, 그 손자에게 저주를 끊어내라고, 아멘.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틀림없이 너희가 저주받을 거라고, 고쳐야 된다고 아멘. 경고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멘. 집안에 흐르는 저주,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레이처럼요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요 레이 지파에게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레이 지파는 어떻게 해요? 막 몸부림치잖아요. 아멘. 몸부림치면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끊어내고, 레이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되잖아요. 제사장. 아멘.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 가정에 나에게 흐르는 어둠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멘. 내 대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내 대해서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니까요. 이 영들을 끊어내는 것을 우리가 축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축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면요 성령께서 콸콸콸 흘러넘치면 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막 샘물이 솟아오면 찌꺼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밀려나가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축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막 우리가 모르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뭐 그렇게 축사를 받으시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축사를 받든 간에 어둠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사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축사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고요 그것을 잘라내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잘라지면요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니까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죽음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탐욕,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엄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요, 잘라내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나에게 역사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잘라내고자 몸부림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